모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 조셉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미안한지, 아들만큼도 내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혼자 참 따로 방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난센스입니다. 아닙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이라도 여러분과 같이 계시지 않는 부모님들, 한국이나 미국에 어디 계신다면 꼭 안부 전화하실 수 있는 우리 베델 공동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는 나이 많은 담임 목사로서 내 자식들 내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 자식 누가 가르쳐요? 이웃 사람이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은 아닌 줄로. 제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예? 13년 동안 베트남에서 목회하는데 해가 갈수록 공경하는 게 없어져요. 참 섭섭하다 그러면 섭섭할까?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나? 새겨들으세요. 나 잘 섬기라 그렇게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부모에게 불평하지 마시고 부모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고 맞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부모의 말씀은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들은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떠나보내고 눈물 흘리면서 벌써 시간이 다 지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지나갔어요. 목사에게는 특권이면서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교인들 가정의 어른들이 임종이 가까워오면은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못해서 쩔쩔맵니다. 그럼 목사는 십자가 지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권면합니다. 세상에 관한 것은 다 미련을 버리시고 유서를 쓰시고 이제 주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목사님,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다면 내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았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이제는 세상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눈물 흘림.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이공에서 오토바이 타고 새벽기도 인도하러 남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새벽기도 가다가 교회 개척 초창기입니다. 추럭이 질주하는데요. 여기 베트남은요. 추럭 같은 거 겁내야 됩니다. 막 안 보고요. 그냥 달려요. 박았는데요. 붕 뜨면은 이게 머리부터 땅에 꽂힙니다. 그러면 여기가 찢어집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제가 부딪혀서 흔들어서 한참 이렇게 깨놨는 것 같은데 이래 피나오고 이래 보니까 물렁물렁해. 그 제가 많은 사람들 임종을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보고 아 이거 물렁물렁하면 이거 죽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천국 가야 되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의사가 꾸매고 하는데 만져보니 딱딱해졌어. 하나님이 들어서 안아내 주셨구나. 그래서 여기에 많이 끓어맸어요. 그리고 옷은 피로 물이 들어서 빨 수가 없어서 옷 한 벌을 그냥 버렸습니다. 선교지에서 땅에 피 흘린 곳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에요. 목회하다 보면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지 않습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싶은데 그 말은 교인들에게 못합니다. 속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해요.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거를 순직이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른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겠습니까? 그 나이가 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장례식에 갔고 죽음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나에게 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마치 여름막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개학날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숙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없는 아이들과 같은 우리들 숙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먼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가 자기의 문제로 현실로 부딪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말씀이 실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들은 내가 가진 시간들이고 내 마음대로 내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인데 하나님은 왜 그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에게 제한해서 80이 될지 90이 될지 제한해서 주신 시간이며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번뿐인 기회요 시간을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발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마치 길가에 막 물을 뿌리듯이 마치 휴지를 버리듯이 그렇게 시간을 써왔구나. 참 회개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러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 아까운
시간들을 제대로 가치 있게 한번 써보라.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박의 도시, 유흥의 도시입니다. LA에서 사업하는 40대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밤새도록 땡깁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LA 근방의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미국에서는 돈을 벌으려 그러면은요, 그로소리 마켓 같은 데는 이제 흑인들이 권총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권총을 차고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땀 흘려 모은 돈을 가지고 밤새도록 눈이 시뻘겋게 돈을 다 날리고 그 아까운 시간들을 날려요. 그 아까운 시간 권총 차고 번 돈을 그렇게 날리니 그 시간을 사용해서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은데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들이죠.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 결국 얼마 지나면 후회할 그러한 일들을 왜 그렇게 한 번뿐인 기회와 삶을 물쓰듯이 쓰고 있는지. 사람들은요, 제가 목회해 보면은 꼭 찍어서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래야 알아듣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교를 하면은 나무 얘기로 들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 그래, 목사님 맞아요. 도박 나쁘지. 머릿속으로는 다 그렇게 도박 나쁘지. 근데 목사님 나는 도박 안 해.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래. 예? 그러나 현재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우는 달라도 이런 거 다 있어요. 예? 하루하루를 그저 의미 없이 보내는 나 자신이 아닌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스크린에 자기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요, 굉장히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교인들은요, 어렵고 힘들면 목사한테 전화하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막 메어 달립니다. 네? 또 병원에 수술할 때 이럴 때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나면요, 어떻게 되죠? 교회 그렇게 잘 나오던 사람요, 사업이 점점 잘 되면 주일날 보기도 힘들다고. 나는 안 그렇지. 안 그래요. 사람이 다 변해요. 예? 목사 보면 참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막 쓰는 것, 삶에 대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서 악이 뭔지를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하시는지 압니까? 아닙니다. 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뒤에 뭐지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거기 한 가지 더 붙여야 돼요. 목숨을 다하여. 너무 심합니까?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요구할 수 있죠? 없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이네. 응? 악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런 거 다 악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 대에서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담임 목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11월 첫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때가 악하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현실을 잘 보면서 지혜 있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예?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나라 사정, 국민의 생각, 국민의 행동 모두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데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날이 흐리겠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미국 백악관에 안보보좌관 맥마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욕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전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도요, 나라가 망한다, 회개해라, 이칸다고 선지자들 때려 죽이고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저 욕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들 준비하라고, 깨달으라고. 같은 우리 식구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맥마스터 육군 중장이고 현역입니다. 현역은요 절대 백악관 보좌관이 될 수 없는데 상원 청문위원회에서 이 사람만 오케이 통과를 시켜서 현역이 보좌관, 나이는 55세입니다.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다 참가한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이분이 국가안보포럼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핵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가장 크고 임박한 위험이다. 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 백악관 최고위 국방 담당자의 가장 정확한 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 장거리 핵미사일에다가 상당히 폭발력이 강한 히로시마에 떨어진 약 10배 되는 핵탄두를 장착해가지고 미국을 때릴 때 100%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도시 하나가 날아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으로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미국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최정상급에 있는 맥마스터라는 사람이 했으니까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겁나는 이야기. 또 맥마스터 보좌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 말은 어느 쪽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핵을 동결하고 협상하는 그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바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요구했고, 또 중국이 북한에 100% 기름을 끊으라고 미국이 요구했지만은 시진핑이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북한은 미사일을 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디젤, 휘발유 이런 것은 중단한 것 같은데 원유는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이 원유는 탱크, 미사일, 비행기를 움직이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군사적 조치를 취하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 특히 38선 부근의 장사포, 로켓포 등 서울을 공격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공격할 것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조치에는 위험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도 미국 백악관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자시할 수 없으므로 서울이 위험하다는 것,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군사적 조치는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 거대한 군사적 조치는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놀라운 것은요, 한국 TV에도요, 뉴스 시간에 이 사실을 계속 보도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보도는요, 미국이 3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아나운서가 그렇게 보도했어요.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예? 그런데 모두 다 아무렇지도 안 하더라고. 이지경 목사님이나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요, 미국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 서로 나누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쟁이 난다 그 소리는 안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난다 안 난다 뭐 그런 이야기는 못하죠. 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세상 말세가 12시라면 지금 11시 50분. 얼마 남았습니까? 10분. 북한 핵 문제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드리면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아마 모를 겁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전쟁이 늘 있어 왔는데 전쟁을 전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인류 역사가 기록된 역사가 있을 때부터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역사상 30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디선가는 전쟁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전운이 감돌고 전쟁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 70%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교인이고 아니고 간에요. 예? 풍요로운 사회에서요. 내가 이제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끝나면요. 내일 바로 호치민 가서요.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비행기 예약하는데요. 한 달 동안 자리가 없어요. 웨이팅. 내가 밀리언 마일러인데요. 아무리 밀리언 마일러 데스크에 싸움을 해도요. 자리가 없어요. 에코노믹인데 미국 가는데요. 3,000불 내만 자리 있대요. 3,000불 내면. 그래서 내가 3,000불 내니 그거 좀 더 주고 비즈니스 타고 가겠다. 비즈니스 얼마고 가요? 4,000불이라고. 우리나라가 정신없어요. 정신은 바빠요. 여행 가고 야단이요. 울며 회개하고 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요. 이러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 온다. 막 이렇게 해도 그때 상황하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공부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겪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오는 멸망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때에 있는지 모르고 풍요롭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았다는 거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북한 핵미사일 완성 단계 눈앞에 와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국은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둘이 충돌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충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는 단지 지금 형편이 이렇다는 것, 선지자적인 그러한 시대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치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때가 악하니라. 모르고 있는 것보다도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 베델 공동체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민족과 나라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7장 9절에 보면 외국의 세력이 국력을 다 삼켜버렸는데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국력이 쇠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이 잘 살고 있다,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죄짓기에 발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2017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셨습니까?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예? 그들은 멸망이 임하는 그 시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아수르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새 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한편은 중국으로 가고 한편은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고. 비슷해요. 예?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구해주는 거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구해줘요? 하나님입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떤 백성이라도 예루살렘까지라도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우리도 지금 어떤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 때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처지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깨닫지요. 깨달아야 돌아오지요. 예?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합니다. 기뻐하시오. 내년들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카만. 여러분 다 기뻐가 입이 이렇지. 저도 그런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미움받아가면서 이런 말 합니까? 미움받는 줄 다 알아요, 나도. 내 생명이 얼마나 남은지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내 책임이잖아요. 예?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제가 참 이런 말 하기 싫은데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하나님은 성경 읽어보세요. 불평하면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축복받았죠. 맞습니까? 이삭 바체라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힘든 건데 했어요. 힘들지만은 이삭을 뺏어가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이삭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 집사요, 장로요, 목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뭐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뒤에 하나 더 붙이면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돌아가셨죠. 그럼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멘이죠. 우리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인간이 약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제가 한국 미국 교회 일로 갔다가 12월 16일 날 밤에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 다음에 17일 날 주일 새 교회 이 나이에 설교하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요 남쪽에서는 전부 전부 성탄이라고 찾아다니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남쪽에는 이제 또 독립교회로 이제 허가 신청을 이거 여기에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떻든 하여간 교회 일로 많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살 감기가 나서 금요일 날 제가 하루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 안 나가고 여기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찬양 예배에 안 나가고, 나갈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면은 제가 여기 못 올까봐, 여기 스케줄에 지장이 있을까봐 제가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빠졌는데 공항에 도착하니까 어떤 이제 우리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그래서 하노이 가서 그래 잘 사역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야, 적게 아니면 까무리치기야.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사역자는 죽든지 살든지 까무리치든지 하나님 일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웃으면서 왔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80이 다 돼 가잖아요. 내일 내려가면 모레 아침 또 새벽 5시에 집에서 나가서 비행기 타고 한국, 미국 갑니다. 모두 걱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자식은 누구를 닮는다? 아버지 닮는다. 예? 제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저 닮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걱정하는 거 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십시오. 참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하나님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십니다. 예? 다 주십니다. 돈도 주십니까? 주십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답이 다 됐죠? 여러분 원하는 게 그런 거 많잖아요. 예? 나 굉장히 솔직한 목사입니다. 예? 솔직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무릎을 꿇어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겠습니다. 엎드릴 때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찢고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일터 기업을,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참 죄를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각자가 통성으로 하시든지 속으로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잠깐 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참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백성들, 우리 공동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가족들과 나라와 민족,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껍벅 죽을 수 있는 불평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내년도 회장님들, 남성계 회장, 또 여성계 회장, 청년회 회장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 이분들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래요. 이렇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일하라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축복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 일할 참 이렇게 회장님들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고 맡은 직책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잘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람 붙여주시고 그 손에 재정이 넉넉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실 수 있는 귀한 가정들, 귀한 기업들, 일터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을 통하여서 온 공동체가 평안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잘 회장님들을 도와가면서 하나님 일에 적극적인 정말 충성하는 충성된 종들 하나님 다 되게 하시고 같은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정말 참 마음속에 믿으면서 섬기면서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